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날이 있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오늘은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남은 귀한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살라고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부르심을 기쁘게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적용 제목은 채무감과 경외감이 신앙이다. 채무감과 경외감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려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채무감과 경외감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려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18절 그 이전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석 달여 출애굽해서 그들이 부지런히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까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드디어 이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이제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냥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은 20장에 그 십계명 얘기가 나오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죠. 그럼 20장과 32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고요.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고 섰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경외하게 하시고, 세 번째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니까 이 현상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아주 그 외적 환경이 굉장히 낯설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 마음에 무거웠을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너희를 시험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경외하도록 이끄신다. 세 번째는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외와 범죄가 붙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경외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멈추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클수록 죄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존경스럽고 두려워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세 가지지만 어떻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신다. 끊임없이 시험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현상과 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20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전체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날이었어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부담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마음속에 이 십계명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돌아보는 심정이 부담스러운 마음. 이런 명령을 내가 안 들었다면 좀 홀가분하게 예수를 믿었을 텐데 믿음이 더할수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더더욱 선명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를 주신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결국에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처녀와 총각이 아주 자유롭게 어떤 사람이든 만나고 누구하고도 어울리다가 어느 날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에 들어가면 그 남편이든 그 아내든 사람 만나는 것, 밥 먹는 것, 또 데이트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해지죠. 그게 우리가 혼약이라는 결혼 관계라는 것에서 분명히 그 계약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볼멘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연애했는데 그들은 나를 버리고 바산의 암소들과 어울리더라. 그러시면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면서 엄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 때 주님은 그들을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내 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선한 걸음을 걸어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감, 우리에게도 똑같은 채무감이 있지요. 그 빚진 심정,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채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바로 된 신앙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두려운 것들보다 훨씬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저 겨우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뭘 두려워하느냐?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뭘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두려워했나를 생각해 보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그건데 채무감과 경외감인데 이 두 개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오늘 하루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일 수도 있어. 내일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내일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자니아에 가 있는 박종호 집사님, 우리 그 CTS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 박종호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중요한 방송국 안에서의 사역이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태일 노순효 그다음에 정현대 신승나 그리고 그 사돈 부부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인도에서 지금 현재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윤성 청년
지금 인도가 엄청 더워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금 죽는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더위가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떠나서 선교적 목적으로 여행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불러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촛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가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 힘 주셔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